안녕하세요. 길도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머지 여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동계 수련을 맞이하여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동계 수련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소복소복 내렸었어요. 아주 하얀 세상. 눈을 보면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도 아침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평생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또는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호리만한 죄도 없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참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지켰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평생을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이제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애 동안에 열심히 주를 따라 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셔서 이제 지금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다다를 저 천국,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놨는데, 이제 마귀의 자녀여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놨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정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주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머지 생애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걷던 의의 길, 의로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사람과 구별되고 육신의 소유기라든지 이 세상 풍속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그 길을 걷는 그 거룩한 길,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말했는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말을 듣지 않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민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이란 뜻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집을 성전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그 사람과 무리를 이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서는요, 이렇게 책갈피를 하나 잡아주세요. 여러 번 찾겠습니다. 우선 레위기서 2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부터 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레위기서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 성자가 거룩할 성, 다시 말해서 구별된 물건이란 뜻입니다. 자,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자, 소나 양을 이렇게 11조로 드릴 때, 이제 성물로 드릴 때는 10번째 통과하는 것마다 거룩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9번째 소나 10번째 소나 뭐 7번째 양이나 10번째 양이나 뭐 크게 이렇게 겉모양으로 볼 때 그 10번째 되는 양이나 소는 다른 양이나 소보다 훨씬 더 뭐 더러운 것도 안 묻고 깨끗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양무리에서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있었던 그 소와 양인데 10번째 되는 것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성물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마음을, 그 어떤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 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성소에서, 성막에서 거기서 수종 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은 거룩하다.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하나님의 그 전에 성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사람만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아무나 천국에 오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역시 하나님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만민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계 중앙에 거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거룩한 민족으로 성민으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영혼의 문제, 자기가 천국에 가는 그런 사후 그 문제, 그런 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제사장들을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두개 후예들입니다. 그 제사장 그 가문의 그 사람들은요, 부활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 어떡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이 제사장들마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게 성민이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상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도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할 때는 육신적으로 그 한 민족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아주 축복을 받고 그 생활도 또 산업도 아주 풍성하고 융성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고 환난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오로지 천국에 가야 되만 천국에만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영생이니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천국이니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이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은, 정말 얼마나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아무리 우리가 되돌아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다니. 내가 돌아봐도 내가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서 그 천사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집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집에 각 이제 벽돌들, 집에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갑니다.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려면 몸의 지체로 있는 나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몸 전체가 거룩하고 깨끗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레위기서 11장 4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아주 거룩한 길로 다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록하였을 때 레위기서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해놓으셔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실은 천국은요,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한 자만 갈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분을 말이죠, 티도 점도 없이 정말 하나님만큼 거룩한 그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거룩하심을 입은 겁니다.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읽어봅시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얻은 거지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 씻음은 물론 죄 씻음이죠. 죄 씻음과, 그래서 얼마만큼 죄가 없냐, 하나님만큼 죄 없이, 거룩함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의롭담, 하나님만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거룩하게 한번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닫고 의롭다함, 죄 씻음, 그리고 거룩하심,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씻어 죄가 없게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구별돼서 한번 살아보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불의에 속하지 말고 의로운 길을 한번 다녀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하라고. 그런데 내 의지로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네가 운전하지 말고 운전대를 성령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봐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너를 이렇게 운전해서 너를 데리고 다닌다 그거예요. 그게 거룩한 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성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레위기서 다시 돌아갑시다. 레위기서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20장. 성경은 꼭 두 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8절입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을 때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으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강권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만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저주와 형벌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것도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선택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고 네 맘대로 살든지, 거룩한 길 다니고 거룩한 길을 살 때는 물론 고난은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은 있겠지만, 나중에 엄청난 영광과,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면류관과, 그리고 상급이 있겠지만,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네 멋대로, 네 좋은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선악 중에서 그 악에 해당하는, 그때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을 거, 그거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그런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도 내가 계속 매일매일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길 다니더라도 내일은 더러운 길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그때 어떤 내 앞에 어떤 길이 주어졌을 때는 그 길을 가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말씀께. 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게 맡겨서, 말씀대로 그냥 나는 죽었어. 내가 뭐 잘났다고 말씀을 어기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맞잖아요. 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너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거룩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말씀하셔요. 거룩하시고. 우리가 실은 감히 예전에는 범접하지도 못한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하나님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이제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신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물론 죄와 허물 속에 늘 그냥 즐기며 살았던 그 옛 성품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왜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맞잖아요?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구별되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구별됐잖아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죄와 허물로부터 구별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나를 운전하시는 이 예수님은 나를 죄의 길로, 곁길로 운전해 가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정로로 운전해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운전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냥 핸들을 돌려가지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러니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구별, 첫 번째 구별은 죄와 허물로부터 내가 구별되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세상 유행이라든지 이 세상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 세상의 풍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대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이렇게 좇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이제 구별되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이 세대의 세상 풍속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거기에 이제 딸려가려고 할 때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성령에게 나를 맡기고, 그래 그 뜻대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주님이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8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함께 읽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 풍속을 좇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푯말이 붙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참 저 사람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발로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회사도 다니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그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이 물고기는 바닷물은 짜지만 그 물고기 속을 짜지 않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헤엄쳐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모범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집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더니만 또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더니만 사업도 더 잘 되고 또 공부도 더 잘하고, 하나님이 공부도 다니엘을 10배나 10배나 더 낫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 주셔가지고 또 공부도 더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참 열매야, 좋은 결과야.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자기의 사는 삶이 이게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살아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세상의 죄와는 구별되고 풍속으로부터는 구별되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구별되는 것.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슨 사자처럼 이리처럼 그런 뭣도 아니고, 또 양은 근시잖아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양은 길을 잃으면 집에 못 찾아옵니다. 반드시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염려까지도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나한테 맡기면 그냥 너는 그냥 따라만 와라. 따라만 와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너무도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아주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결혼하는 일 또는 사업하는 일,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주님의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사업할 때에 특히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해가지고 정말 손해보고 나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몸소 체험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힘들어서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동업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결혼을 할 때에 주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가는 방향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도 더욱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일,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게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의논할 때도 있잖아요. 의논할 때도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세상에 가서 이렇게 의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 어떤 일을 권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조언을 준다든지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또는 전도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지금 충분히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장래의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해갖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즉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사가는 문제도 중요하죠.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은 멍에를 같이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5절로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 겁니다. 37절 마레서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 결과가 어떤지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다면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이 세상에 그냥 뭐 회사도 안 나가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같이 읽어봐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한 직장에서 또는 한 학교에서 또는 한 사업장에서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는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인 우리 또한 개개인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구별해서 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깨끗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부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부터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유혹하고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지만은 그때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끊고 정결케 할지어다.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 더욱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약 안 하면 어떡하냐?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도 안 하면요,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육신은 져서 멸하고
데려가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친히 거룩하게 하시니까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면 되죠?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맡기면 됩니다. 말씀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길 다녀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